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역사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역사란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삶의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죠. 또한 그 삶의 열매는 사랑의 수고를 드러나게 하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복음의 그 사랑에 강권된 하나님 백성들은 애쓰고 수고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애쓰게 하고 수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애씀과 수고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실 받은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선택한 게 아니죠. 선택이라는 건 많은 사람 중에 극소수를 딱 선택하는 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시기는 언제? 창세전이에요.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한 10살 때쯤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10살 때까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겠죠. 또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조상이 뭔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창세전은 이 땅에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를 선택하셨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는 계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셨음을 이야기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충만이 있죠. 이걸 골로새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에게
거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성장하며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의 목적지는 어디죠? 그 신령한 복이란 뭘까요?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부합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지고,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참된 복이란 내가 원하는 거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게 복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완성될 때까지, 즉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그럼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사랑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정하신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리스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나? 이 사람이 택함 받았나? 이걸 우리가 그 자체로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죠. 자, 이 믿음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믿지 않으면 내 실력이 부족해서 또 뭔가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직 이 사람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선택받은 게 분명한데 때가 되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구력을 갖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선택의 교리는 전도를 할 때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죠. 즉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믿었어요. 내가 실력이 좋고 난 전도를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안다라고 말한다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걸 안다라고 말해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말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내가 어떻게 너희의 택하심을 아냐면 이제부터 택하심을 아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단순히 그들에게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사랑을 강권하게 했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게 했다고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격발됐죠?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됐죠?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그들이 뭔가 달라서? 아니에요.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너에게 임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셨고, 너희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게 사실은 충만한, 완전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박윤선 박사는 이걸 최선의 확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1장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7절에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를 위하여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이 순서를 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제는 그 신령한 복,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객관적인 진리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이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즉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부터가 이 범상치 않은 일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적으로 듣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또 민주적인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우리가 믿는 것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믿어 전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적용돼요.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그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강권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내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는 그 애씀과 수고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역발이 된다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요, 도장을 찍는 것 같이 하나님의 확증을 해주신 거죠. 자, 이것을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능력 있고 신기한 일인지를 설명하는데,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이들은 그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하심이 어떤 열매를 드러냈죠?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요. 성도를 서로 섬기는 사랑 다 똑같아요. 어느 서신서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 믿음, 그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함으로 드러나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17절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져 우리가 눈이 떠진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 말씀대로 본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본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우리는 영적 소경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하셨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도 믿음, 사랑, 소망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사랑의 수고를 하며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눈이 떠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계속 이야기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성도 됐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역사. 우리가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겼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능력이에요.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 성령의 힘의 위력, 그 능력이 우리를 역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요. 그 힘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죽어있던 예수를 살리시고 승천시키시고 또 모든 만물을 마침내 그 예수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며 그 교회를 통해 마침내는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에 완성되게 하는 능력, 그 힘의 위력이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 창조의 능력, 완성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너에게 전파했을 때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아 그랬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내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하는 그 능력이 너에게 드러난 거예요.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구나. 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선택, 즉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눈이 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며 그 사랑이 강권되어 오늘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택함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무지한 우리들을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그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된 그 사랑이 오늘도 수고하게 하게 하시며 그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그 고군분투하며 말씀의 역사하심에 따라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훈육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